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압독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서는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안디옥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냐. 바울하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 운동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의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흉년 때문에 다 기근이 들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이 경제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축복을 하셨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본교회를 지원해주고 도와줄 만큼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경제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마음껏 우리가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 하려고 한다면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경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이삭 같은 경우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고, 르호봇의 경제를 회복하게 됐고, 아브라함 또한 단을 쌓고 기도했는데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 정말로 이 빛의 경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쓰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남은 자란 말은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 남은 자가 어떠한 문제가 와도 사실은 그 문제 속에 좌절하거나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는 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화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남을 자가 되어야 돼요. 흑암 문화를 완전히 정복해야 될 우리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우리는 언약을 전달해야 될 남길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집안에 12아들을 두셨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마음속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남은 자가 된 겁니다.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남은 자예요. 그런데 요셉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형들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가서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누명수 감옥 갔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움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움 당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요셉은 오히려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버렸어요.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되는 복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어느 정도냐? 보디발이 보고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할 만큼 요셉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완전히 정말로 흑암이 덮여있는 땅이에요.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최고의 장이 누구냐면 바로잖아요. 바로가 너무 심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럴 때 이 요셉이 가서 바로에게 꿈을 해몽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완전히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싹 바꿔버렸어요. 이게 문화 정복하는 남을 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나중에는요, 전 세계 복음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 후대들이 언약이 전달이 돼서
그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남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딸을 4명을 낳았는데 이름을 지었대요. 그 아저씨 성이 남씨였거든요. 그래서 은자, 는자, 을자, 길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대. 그래서 이거 잊지 말라고 한번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구라고요? 남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꼭 필요한데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제대로 하고 선교를 제대로 하고 우리 후대들을 믿음의 후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진짜 너무너무 필요해요.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성전이 반드시 배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주영이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주영아, 네가 경제 축복을 받아라. 오늘도 얘기했군요. 경제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할 이유가 있다.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이 교회를 네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주영이가 아멘 하더라고요. 맞죠? 아까 아멘이죠? 그래서 진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마음껏 전도운동하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미래에 정말로 중요한 엘리트로 설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그 축복을 받았던 사람처럼 우리 주영이도 그런 응답을 받는 주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본론으로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 이전에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여러분이 자꾸 정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앞에 기도하든지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든지 점심 먹고 기도하든지 우리는 꼭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정시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시기도가 있으면 이게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 만남, 사건, 일 이게 전부 다 무시로 연결돼요. 무시로 자꾸 왜냐하면 우리가 정시기도만 해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시기도 할 때는 우리가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고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나의 현장에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사건이 벌어질 때도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만남이 벌어질 때도 해석하고 내가 일을 할 때도 복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깨어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 만났을 때 뭐 하자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24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24시간 기도하라 그런 얘기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려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게 사실은요 25시 응답이 와요. 25시란 말은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25시의 그 시간표 속에서 25시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가병 318명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25시의 응답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병 318명을 거느렸어요. 그냥 이삭은 자기가 하던 대로 농사를 그냥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개입하니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25시예요. 다윗은 양을 지키려고 돌을 던지는 연습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이 사자가 와서 양 잡아먹고
곰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니까 양을 이 사자와 이 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돌 던지는 거 한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골리앗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능멸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로 가슴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막 불타오르는 이 다윗이 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얘기해놓고 그냥 평상시에 그냥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던진 것처럼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요 골리앗 탁 여기 이마 이 정중앙에 급소에 맞고 그냥 바로 죽어버렸거든요. 누가 역사하셨냐? 다윗은 그냥 평상시에 늘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다윗에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시니까 이 골리앗도 무너뜨린 거예요. 그 25시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요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영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나라 가 있잖아요. 다윗이 했던 그 응답들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 사람입니까? BC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2025년도잖아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 우리 후대들에게도 계속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영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빛의 경제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강단 말씀 붙잡고 매주마다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만남 사건 일 속에서도 무시로 기도하고 문제 만났을 때 집중으로 기도하고 이게 기도가 나한테 체질이 되면 이제 24시 도전하겠습니다. 생명수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호흡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육신적인 생명선이에요. 영적인 생명선은 바로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보통 축복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루에 한 번은 꼭 어떤 속으로 들어가라?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계속 집중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참 고맙게도 매일 안 빠지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면요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고 내가 정말로 갱신할 게 무엇이고 내가 정말로 응답받을 게 무엇이고 이 속에서 정말로 내가 기도 제목 붙잡을 게 무엇인지 찾아내가지고 하나씩만 실천해도 최고의 응답 받는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 3년의 사역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시냐? 다 버려라. 버려라. 니네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거 다 의미가 없다. 다 버려라.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지금 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바꾸라. 그 얘기입니다. 버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셨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고 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의 제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10일 동안 본격적으로 기도했어요. 주여 주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날에 제자의 수만 3,000명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이 일어났어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계속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고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끌고 갔냐? 현장으로 끌고 가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그 은혜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 정말로 성령 충만 받고 15개나 사람들이 복음 받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 믿게 되고요.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 맞네. 예루살렘에서 막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되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유다까지 막 복음이 증거되다가 이제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니까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사마리아에서 복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전 세계 로마까지 복음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 시간을 꼭 가져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아니 서울에 있는 연세대도 있는데 여기 원주에 있는 미래 캠퍼스 연세대로 와 있을까요? 나는 지금 출퇴근해도 되는데 등하교해도 되는데 왜 나는 지금 자취를 하고 있을까요? 왜 나는 지금 이 원주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한번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속에서 뭘 찾냐? 답을 찾아보세요. 우리 주영이가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마음을 정하고 물론 군대 가기 전부터 이제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눠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같이 또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막학년 4학년이니까. 그러니까 4학년 맞지? 이번에 4학년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막학년이니까 이제 취업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진로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4학년쯤 되면은 붕 뜰 게 아니라 정말로 현실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고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곳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길이 잘 안 풀려. 막혀버렸어. 길이 막혔을 때도 이때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우리 미연이한테 제가 자꾸 믿음을 심어줘요. 근데 우리 미연이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편입시험을 치렀고 나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시험 받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결과 나오거든요. 수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합격해도 나는 연세대 가서 새로운 만남으로 사람들 만나면서 새롭게 내 인생의 미래를 개척할 것이고 만약에 연세대 안 돼도 길이 막혀도 여기 미래 캠퍼스에 남아서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되든지 안 되든지 어디 있든지 길이 막혔을 때든지 길이 열렸을 때든지 우리는 성령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주영이도 지금 나름대로 뭔가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을 텐데 그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이 쉽지가 않다고. 인생이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그래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성령이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면은 인생이 재미있어요. 말씀 안 따라하고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그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언제요? 집중할 때. 여러분 남은 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단 5분이라도 좋아요. 하나님께 정말로 나를 드리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 중심은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내 중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성막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짓게 하신 예배처소란 말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키는 뭐냐면 세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유월절 날 완전히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광야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잖아요. 오순절. 그리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할 만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막. 이거 잊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잊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했죠.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성전을 완전히 건축하고 완성했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평생 성전 짓는 일에 헌신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이 교회가 중요한지 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기관을 통해서 온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 담고 중심 담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포럼할 때도 우리 랩런트 하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명이 나이가 이제 25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교회가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했다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사실은요, 나이가 25세가 아니고 50세가 되고 60세가 돼도 교회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정도냐,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이 교회를 정말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참된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알면은 그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역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성전 시대도 아니고 이제 성막 시대도 아니고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전도자의 보호자가 일어나고 전도자의 식주인이 일어나고 전도자의 동역자가 일어나서 정말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축복된 성전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록펠러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록펠러는 19세기 때 그 정유 사업을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입니다. 전 세계 탑이에요, 탑. 록펠러 개인 자산만 500조가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록펠러가 나이가 50세까지는 진짜 구두쇠였었어요. 짠돌이 중에 그런 짠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록펠러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부터 몸에 약간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록펠러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록펠러가 어느 정도냐, 교회만 5,000개를 세웠어요. 록펠러가 큰 대학만 24개 세웠어요. 그리고 록펠러가 병원도 세웠어요. 참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록펠러가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최고의 축복 누리는 주역이 된 거예요.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에 1800년대에 98세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록펠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록펠러 재단이 만들어졌다니까요. 물론 그 2세, 3세가 좀 이상하게 삐딱선을 타서 그렇지 록펠러 한 명만 본다고 한다면 이 한 사람 때문에 받은 응답은 너무 커요. 록펠러 어머니가 늘 얘기했어요. 야, 록펠러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네 본교회를 항상 섬기고 주의를 네 본교회에서 항상 지켜라. 그리고 너는 네가 드리는 11조를 항상 할 수 있도록 주머니에다 11조를 늘 갖고 다녀라.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예스, 노 하지 말아라. 이게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계속 심어줬던 얘기예요. 예배 드리기 전 30분 전에 네가 항상 교회 가서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교육받았더니 결국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받는 록펠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이도 록펠러가 받았던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미연이도 록펠러가 받았던 그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지금요, 우리가 3단체 그러면요, 3단체 그럼 누구누구죠? 이에요. 프리메이슨입니다. 뉴에이지예요. 이게 지금 매일 모여가지고 진짜 흑암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모슬렘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대요.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24, 25 영혼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경제가 회복돼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참 그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는 경제 축복 제대로 받아가지고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은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며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삶의 현장에 셋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